수요 말씀 기도 2024년 8월 28일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 계속 공부합니다. 제6과 초대교회와 닮은 꼴 찾기 세 번째 시간. 초기 교회는 철학 학파였는가? 그동안 조합 공부를 하였고 가정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정 교회와 닮았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철학 학파와 닮았는가? 다음 시간에는 유대교 회당과 닮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초기 교회가 왜 독특한지를 이러한 조합, 가정, 철학학파, 회당들과 닮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슷한 점은 유사성은 있지만 꼭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초기 교회 예수운동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특별한 율법들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찾아보니까 고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이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유명한 이제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인데 그는 구약 성서 창세기를 헬라 그리스 철학적으로 풀이를 하였어요. 알레고리 해석의 최초의 시도한 학자라 필론이. 알레고리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인데 성경을 알레고리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풀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론이란 사람은 우리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있죠. 교부 시대 저스틴, 유세비우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1세기가 아니라 1세기는 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2세기, 3세기를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사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때는 교회사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되죠. 1세기를 사도 시대라고 부르고요. 2세기, 3세기를 교부 시대라 부릅니다. 교부들은 누가 있다고요? 터툴리안, 유세비우스, 저스틴, 오리겐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교부들이었다. 그리고 스피노자 철학, 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스피노자. 철학 공부할 때 스피노자는 많이 들었죠.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유대교 철학자. 천지 창조에 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런 구약 성서 모세오경을 주로 철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었다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이런 공부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서 여기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가 모세가 제7일에 육체 노동을 금했지만 사실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철학을 공부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성장시키라고 명한다. 이제 제7일 그 안식일 날 이제 유대교 철학자니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놀리고만 있지만 그러나 지적인 활동, 철학, 공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율법 그걸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기 때문에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철학자의 지적 순례와 기독교. 이제 초기 기독교가 이 철학자들의 지적 순례와 얼마나 닮은 점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조금 유사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독특하게
예수 공동체로 아주 독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지, 이런 무슨 조합 운동으로서 나왔다든지 철학 학파로 나왔다든지 가정의 오이코스 가정의 한 그 모임으로 나왔다든지 어떤 유대교의 해당과 연결점이 있다든지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은, 아까 터툴리안 얘기했죠. 교부 시대의 터툴리안은 2세기 3세기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유대교를 말해요. 유대교와 아테네라고 하면 그리스 철학을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단호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특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철학, 아테네, 예루살렘, 아테네 서로 상관성이 없다. 단호한 입장을 말했어요. 이제 이분은 교부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철학 학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유사성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나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줬어요. 어거스틴도 위대한 기독교 성자입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 성자로서 플라톤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10세기 사람입니다. 10세기의 가톨릭 신부예요. 신학자입니다.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세 신학자, 스콜라 학파의 중세 신학자예요. 어거스틴은 4세기 신학자예요. 이런 신학자들이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퀴나스는 10세기의 신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비친 바가 크다. 그러니까 철학과 기독교를 이렇게 따로 또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계속 보면은 2세기의 풍자가 루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물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소피스트라 묘사했다. 소피스트는 철학자죠. 소피스트. 십자가에 못 박힌 철학자와 같은 분이다. 풍자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에피쿠로스 학파와 나란히 묘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에피쿠로스는 그 쾌락 학파죠. 행복을 추구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스콜라 학파가 또 유명한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스콜라 학파는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라, 이제 그렇게 보통 철학 학파에서 얘기하는데, 기독교를 에피쿠로스 학파와 나란히 묘사할 정도로 기독교를 이제 철학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로마의 유명한 의사인 갈레노스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가 봅니다. 저도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기록물에 의하면 기독교를 철학 학파와 비슷한 집단으로 보는 기록을 남겼다. 그렇게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철학자의 지적 순례와 기독교가 유사한 점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독특하게 서로 상관관계는 없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터툴리안보다 반세기 앞서 태어난 순교자 저스틴, 제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했냐면은 이분들이 그 교부 시대의 교부들입니다. 기독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죠. 교부, 아버지 부자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터툴리안, 저스틴, 유세비우스, 오리겐, 이런 분들. 유명한 저스틴 더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와 자신의 만남을 지적 순례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 저스틴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고 지적인 순례, 철학을 탐구하던 중에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토아파에서 가르침 받았고 플라톤 철학자들 만나 학문에 매진하여, 이 플라톤은 영적 세계를 강조하죠. 물리적 세계보다 비물질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서 지혜로워져 생각의 날개를 단 듯 그가 아주 지혜로워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새로운 예수 운동,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기독교에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쫓던 사람들이 저스틴 교부 시대에 한 교부가 될 때 그는 교부가 되기 이전에 스토아 학파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그런 학생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어떤 영향권 안에 이제 기독교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영향이 끼쳐졌겠지만 완전히 기독교는 독특성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종이라는 말은 철학에 어울리는 말이긴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의 기독교 바울시대 예수운동 공동체가 철학학과 닮은 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만한 훌륭한 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 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했는데 이 그레코 로만 헬라 세계에서 개종은 종교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종교계는 당시 다원주의, 만신 여러 신을 섬기던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 신, 저 신 다 섬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이제 우상들을 이제 데리고 자기의 만신에다가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여러 신들을 다 섬기기 때문에 개종이란 말이 종교에서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냥 받아들였대요. 자, 보세요. 마치 일본 선교 상황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그 8만의 신을 섬기니까 800만입니까? 이런 많은 그 신들을 섬기니까 어떤 종교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줄이지 않고 다른 종교 신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의 중심부의 만신전, 판테온이란 말 들어봤죠? 근데 판테란 말이 모든 범이란 뜻입니다. 판테온, 범신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판테오스, 범신. 만신전이라는 건물에 세상 모든 신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신 저 신 와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종교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와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종교계에서는. 근데 드물게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종교세계는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의 보험을 쉽게 추가하는 것처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들다가 모자라면 또 안보험도 들고 교육보험도 들고 자연을 위해서 쉽게 보험 들듯이 쉽게 신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녹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은 철학의 세계에서만 발견했대요. 종교 세계에서는 발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가 에피쿠로스 학파로 옮겨갈 때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때 개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철학이 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창시자와의 관계도 철학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과 조금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철학학파와 초기 예수운동의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창시자와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창시자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보시면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이제 기독교의 예수, 철학계의 소크라테스도 스스로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글을. 그러나 그 제자들, 계승자들은 기억을 통해 스승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간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대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해내 가지고 그의 말 그대로 이렇게 책도 기록하고 하면서 계승해 나갔다. 그처럼 예수님의 그 기독교 복음 운동도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나갔다 하는 것으로 유사성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레노스는 유대교인을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제자들이라 불렀다. 소크라테스도 철학 학파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이렇게 부른 것처럼 창시자와의 관계에서도 유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이란 건 철학 학파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었고 종교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매우 기독교의 그 출발점과 철학 학파의 출발점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도 공부한 듯이 조합과 같은 모임, 그리고 가정이라고는 오이코스, 그 가정교회 같은 모임이 다 초기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그러나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그처럼 이 철학학파도 비슷한 점은 있지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길어져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철학학파와 비슷한 듯 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초기 예수의 운동 공동체는 아주 독특함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회당과는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그런 공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었으나 그게 독특하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운동이 철학학파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고대 종교 세계에서 기독교는 영적인 변화, 담대한 전파를 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따라 철학학파 제자들은 신념에 따라서 좀 바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하려고 소크라테스 학파도 만들고 윤리적인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이제 국가 또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책을 쓰면서 국가의 이상을 세우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신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영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학파와도 다른 독특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담대한 전파, 목숨을 내걸고 전파했어요.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이런 학파들이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어떤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자 해서 마치 우리 중국에 공자파가 있고 노노입니까? 맹자입니까? 맹자파가 있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 노자파가 있고 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들은 모였지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운동은 바울이나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담대한 전파를 했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21세기 사는 우리 현대 교회도 그냥 우리가 철학 학파의 모임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친교로 모여 있고 가정의 어떤 모임으로 또 어떤 노동조합과 같이 조합으로 개모임처럼 모여 있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초기 1세기 교회의 모습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21세기 현대교회도 바로 서야 되겠구나.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담대한 전파를 하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 그런 오직 예수의 사람, 전혀 다른 삶,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네,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